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정말 성경을 가장 많이 적은 사람이고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학자 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요, 아주 가문으로 따지면 베냐민 지파로서 아주 유명한 지파의 혈통이 있고요, 정말 뛰어난, 정말 최고의 사도라 해도 될 정도로 그런 분인데,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항상 뭐예요? 계속 전진하는 자세가 있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번의 목표는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업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목표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이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 그 누구도 나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 절대 못하죠. 계속 주님 바라보고 가는 수밖에 없죠.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사도 바울이 이런 업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교회도 많이 세웠고 선교 여행도 제일 많이 했고 복음도 정말 가장 많이 전했고 성경도 가장 많이 집필했고, 근데 그 자신의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꾸 그 뒤에 것을 연연하지 않고 자기의 업적이 연연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 누구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걸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죠. 느슨하지가 않고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죠. 죽는 순간까지.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목표는요, 뚜렷했어요.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고 하늘나라 가서 우리 예수님 만나는 것이 목표인데, 그때 예수님께 상 받을 것을, 그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이 몇 년 동안 그 올림픽의 그 메달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훈련받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 올림픽의 영광은 정말 그분이 죽으면 끝나는 영광이잖아요. 물론 살아생전 평생 영광 누리지만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영광은 죽고 나서 그 나라 가면 그때부터 영원히 누릴 영광,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충성스럽게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뒤에 업적에 도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바다로 항해를 나갈 사람이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가서 고기잡이를 해와야 되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인데, 고기잡이 갈 준비를 하지 않고 항구에 술집에 앉아가지고 술이나 마시고 앉아서 술 취해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죠. 인생을 술집에 앉아서 술에 취해서 있으면 어떡하겠냐는 거죠. 빨리 정신 차리고 그 술집을 나와서 빨리 배를 타고 항해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이죠.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참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그렇죠?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죠? 자기는 예수를 본받으려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요, 달리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하고 동일한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본받으면 다른 사람이 또 너희를 눈여겨볼 것이다. 사도 바울이 죽고 하늘나라 가고 나면은 또 사도 바울을 본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영적인 재생산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살아있는 성전에 정말 작은 제자 한 명 만들고 하늘나라 가야 우리가 정말 과업을 제대로 하고 온 거죠. 한 분만. 우리가 너무 고사리 손 같은 예수님의 제자지만은 그래도 그렇게라도 살아갈 수만 있는 사람을, 정말 그런 제자를 한 명이라도 만들고 하나님께 가야 우리가 하나님께 보고할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너무 거창하게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는 정말 발끝에 먼지도 못 따라가죠. 그러나 작은 고사리 같은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이렇게라도 작은 고사리 손 같은 이런 믿음으로도 살아보니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가 넘칩니까? 정말 예수를 믿지 않고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만큼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믿어보세요. 우리만큼이라도 이 작은 고사리 손 같은 믿음이라도 한번 가져보세요. 얼마나 마음에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네, 여러분. 너무 큰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면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한 해 나간다는 것이 힘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계속 끊임없이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계속 하는 것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계속 하는 사람 못 따라잡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아시죠? 거북이 늘었는데 계속 꾸준히 하니까 결국 누가 승리했어요? 네, 정말 중요한 교훈이에요. 정말 중요한 교훈이에요. 정말 토끼같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토끼 같아요. 좀 이렇게 딱 마음에 뭐가 오면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또 허지부지하게 되고 그런 게 참 많아요. 운동도 태권도 해봤다가 유도 해봤다가 복싱도 해봤다가 꾸준히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니까 저것도 얼마 믿다가 말겠지 했는데 가장 꾸준히 한 게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도 제 평생에 가장 꾸준히 한 게 우리 와이프 좋아하는 거 하고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거. 이게 가장 오래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 인생에서 저는 꾸준히 못해요. 성경 서기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안 돼. 어떤 분들은요 딱 시작하면 끝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부러워요. 예전에 우리 교회 김상숙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정말 이분은 미국 올 때요 얼마나 삶이 어려웠냐면은 비행기에서 떨어지려고 그랬나 비행기가 추락했으면 좋겠나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대요. 너무 삶이 힘들어서 미국 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연히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설거지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때 한 30-40명. 그래도 참 교회가 서로 이렇게 참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공동체였거든요. 참 정이 많고 이분이 와서 봉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설거지를 자기가 맡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설거지를 했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사람이 변화되는데요. 그리고 아마 제가 성경 서기를 한번 운동을 벌였어요. 성경 서기를 일주일에 하여튼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써서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성경 묶음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우리 김상수 권사님밖에 완성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러더니요 이분이요 세상에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을 자기 손으로 적은 줄 아세요? 제가 볼 때 한 10권 가까이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나는 지금도 이해 안 가는 게 자기가 그걸 써야 되는데 써가지고 자기를 한 건 달라는 거예요. 나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는지. 성경 쓰기 목표는 내가 서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거 자자손손 물려주는 아주 보물이잖아요. 근데 왜 남한테 그걸 써달라고 하는지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분이 또 마음이 너무 너그러우니까 성경 써달라고 하는 사람을 다 써줬어요. 그래서 10권 정도 쓴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교회도 한 권은 놔두고 지금 한국 나가 계시는데 얼마나 저는 그렇게 단시간 안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재미있게 하는 분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 집안이 뭘 하면은 꾸준해요. 서울대 나온 사람도 많고 그 주변이 서울대 출신도 많고 뭘 하면 꾸준히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알뜰하고 지혜가 있고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데 적당하게 아주 지혜로워요. 음식하는 거 봐도 그렇고 이 보면 마음이 이분은 뭘 맡기는 마음이 든든해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너무 좋고 그분 싫어하는 사람은 교회 한 명도 없어요. 늘 긍정적이고. 여러분 미국 올 때 이 비행기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죽고 싶은 심정으로 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세상에 예수 만나고요 성경을 사랑하더니요 사람이
180도로 바뀐 거예요. 남편까지 전도해가지고 아주 두 분이 아주 나이가 지금 상당히 많으신데도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는 부부로 사는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뭘 하면은 꾸준해내는 거예요. 아유, 저는 아무리 성경을 다 쓰려고 해도 못 쓰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상하게 그걸 못 하겠어요.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는 것은 꾸준히 할 수 있는데, 야, 계속 서내려간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한다는 것이 힘이에요. 계속 하는 사람 못 따라잡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은사 집회한다, 예언 집회한다, 특별 말씀 전한다, 이게 저기 뛰어다니는 사람들 나중에 보세요. 다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런데요, 매일 아침마다 성경 10분이고 20분이고 보는 사람 있죠? 매일 성경 10분 10분 보는 이분이 10년 그래 보잖아요. 믿음이요, 어마어마한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얼마나 성숙해진지 몰라요. 이렇게 성경을 꾸준히 보는 걸 못 따라가요. 특별 집회 있다더라, 특별한 목사님 다 나중에 나가 떨어집니다. 꾸준히 시골 교회 다녀도 10명 나가는 교회 다녀도 상관없어요. 내 스스로가 아침마다 성경을 꾸준히 보는 그 사람 믿음을 못 따라가요. 예. 하루에 10분, 하루에 20분 성경을 정말 10년만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만세반석 위에 든든히 서고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우리 그 김상숙 권사님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그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유럽 국가는요, 루터교 중심인데 루터교는요, 성경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 건물도 얼마나 소박한지 몰라요. 예. 핀란드 최고의 교회가도요, 얼마나 교회가 소박한지 몰라요. 예. 이단들의 그 예배당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게 꾸미고, 예? 목사들은, 이단 교주들은 꼭 흰 옷을 입고요. 이자들은 온갖 한복을 입고 무슨 기생처럼 나이를 해가지고 있고요. 아주 보기도 섬찟해요. 겸손하고 소박하고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다 분위기만 봐도 그게 이상한 거에 보여야 돼요. 세계 최고의 나라들. 십자가 국기, 십자가. 핀란드가 그렇죠. 덴마크가 그렇죠. 노르웨이가 그렇죠. 스위스가 그렇죠. 국기 자체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이슬란드가 그렇죠. 스웨덴이 그렇죠. 야, 십자가 정신. 겸손하고 소박하고, 나라가 아무리 부강해도 검소하고 소박한 거예요. 그걸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참 저는 부러운 게, 여러분, 스위스 같은 나라는 고등학교 농고만 나와도요, 농고 나와가지고 치즈 메이커만 돼도요, 그것도 벌써 제가 오래전에 본 거니까, 그때 오래전에 본 게 농고 나와서 치즈만 만드는 노동자가 돼도 3,500불에서 4,000불 버니, 오래전에. 그러니 삶이 윤택한 거예요. 대학을 안 가도. 정말 대학은 여러분, 정말 전문 지식인들만 가야 돼요. 너나 없이 다 가고 대학 전공 살린 사람 몇 명 있냐고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한 달에 3, 4,000불 받는 그런 나라. 그런 중산층이 많은 나라. 그러면서도 삶이 소박하고 검소한 나라. 꿈 같은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위해서 정치인들이 계속 변혁시키고 잘못된 것을 계속 변혁시켜 나가는 거예요. 부정부패를 자꾸 없애고 계속 청렴한 나라로, 청렴 지수가 높은 나라로 꾸준히 노력하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다 뜯어 고치니까 이게 좀 가다가 또 후퇴하고, 좀 가다가 또 후퇴하고, 앞으로 계속 전진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이분도 수아밋에서 그 티셔츠를 장사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분을 전도했죠. 우리 교회 이제 침례식, 저는 침례교회니까 물에 잠기는 걸 침례라 그래요. 예수 믿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게 침례예요. 세례는 그냥 머리에 물만 뿌리는 거, 그건 약식이고, 제대로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요단강에 물에 올라오신 게 그 침례란 말은 물에 잠긴다.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제 완전히 죽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고,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그 침례식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뜻을 정말 모르고 형식적으로 받으면 안 돼요. 물만 찍 뿌리고 나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식 가운보다도 더 실용적으로 집에 반바지들 하나씩 있으니까 흰 반바지나, 그리고 이제 위에 하얀 티를 하나 사가지고 입고 침례식을 하려고, 그렇게 그게 실용적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티셔츠 하는 데서 가서 흰 티를 몇 개 샀는데, 이분이 마음문을 열고 우리 교회에 참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처음 그렇게 전도하는데 마음문 여는 사람도 제가 처음 봤고, 그러니 참 이 마음 바탕이 고운 사람이 정말 신앙도 잘 들어가요. 참 정말 그래요. 그러더니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분이 얼마나 뭘 하면 꾸준한지, 하여튼 뭘 하면 꾸준해요. 그래서 신방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분이 참 건강한데,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인데, 같은 부산 사람이에요. 동아대에 나오신 분인데, 이분은 새벽이면 어김없이 동네 그 조그만 산도 아니고 그런 동산을 산책을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러니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예. 그게 소박해요. 검소하고, 그 수암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달리 꼼짝할 수가 없거든요. 일하고 집, 교회. 어디 갈 수도 없어요. 일하고 집하고 교회. 그런데도 자식도 참 잘 키웠고, 경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알뜰하시니까 여유도 있고, 그래서 제가 왜 집사님 이렇게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게, 제가 건강해야 식구들에게 부담을 안 주죠. 그러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건강한 정신입니까? 그냥 막연히 내가 건강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지가 아니고, 내가 건강해야 자식들한테 부담도 안 주고, 배우자한테 부담도 안 주고, 내가 내 몸 관리 잘해야 노후가 그래도 참 안정적이지 않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노후에 돈을 경제적으로 비축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건강 관리를 잘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노후에 경제적으로도 위태롭고 건강도 위태롭고 그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정말 대책 없이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예. 이게 왜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 말씀의 훈련을 받잖아요. 기독교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요, 사람들이요,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되고 꾸준히 하는 사람으로, 그러니 이 성경 중심의 나라 사람들은요, 잘 살면서도 검소하고 소박한 거예요. 예? 정치인들이 그렇고 경제인들이 그렇고 국민들의 건성이 그래요. 그렇게 잘 살지만 소박하고 검소해요. 정말 멋진 거죠. 그게 성경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은 참 지혜로운 분이구나.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고 배우자한테 부담 안 주고, 그래서 내 건강 내가 지켜야 되지. 뭐 특별히 안 해요. 여러분, 피트니스도 뭐 몇 돈 끊고 안 그래요. 뭐 수영장 가고 안 그래요. 그냥 동네 뒷산 올라가는 거예요. 동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올라가는 팀이 있대요. 근데 꾸준하셔. 그리고 예수 믿더니요, 세상에 새벽 기도도 안 빠져요. 새벽 기도도 갔다가 딱 운동도 하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꾸준히 나는 이 산을 못 따라갑니다. 성경도 아마 이분 성경도 그때 우리 성경 적기 대회 때 이분도 끝까지 적었어요. 예, 끝까지 적었어. 제가 그때 성경 봤는데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보배예요, 보배. 이런 정신이. 사람이 참 소박하고 검소하고, 이 사람들 틈에 있으면 있는 듯 없는 듯 그러해요. 자기가 튀지도 않아요. 참 겸손하고 부끄럼도 좀 타시는 스타일인데, 그 보물이에요, 보물. 꾸준히 해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참 많이 배워야 돼요. 저도 허리를 다치고 나서는 걷는 것이 얼마나 보배인 줄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허리가 아주 박살이 났잖아요. 지붕에서 떨어져가지고 급하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다행히 좋은 의사를 만나서 수술은 잘 됐는데, 또 급하게 그걸 한 2년을 조심해야 되는데 한 6개월 만에 또 열심히 또 일하다가 또 허리에 무리를 줘가지고 또 이게 약간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혼났어요. 목사님, 2년을 조심해야 되는데 또 그 몸을 그렇게 쓰면 어떡하느냐고 막. 그래서 제가 성격도 급하고, 그래서 허리 다치고 나서요, 정말 부러운 게, 제가 병상에 누워있는데요, 나이가 한 70 되시는 할아버지인데, 미국은 나이 드신 분들도 이렇게 잡을 가실 또 배려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병원에 휴지통을 치우는 그런 일을 하시는 할아버지인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저렇게 걸어 다니면서 일을 하다니, 저 나이에. 제가 병상 누워서 그 틈으로 그 쓰레기통 비운 할아버지를 봤거든요.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걸어 다니는 모습이. 그리고 제가 6일 만에 퇴원해가지고 세상에 병원비가 6일 만에 30만 불이 나왔어요. 30만 불. 수술도 제 평생에 처음 해봤는데, 병원비가 30만 불. 근데 여러분, 우리 와이프가 제가 입원하기 6개월 전에 그때 오바마 케어라고 나와가지고 막 들어야 된다고. 저는 뭐 미국 가서 평생 병원을 뭐 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우리 평생 보험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오바마 케어 때문에 그 저소득층들 가입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의 강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들었는데 그때 안 들었으면 이 30만 불 어떻게 갚느냐고요, 여러분. 세상에 그 6개월 전에 보험을 가입했더니 그게 100% 커버가 되는 거예요. 30만 불이. 그 우리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친구가 상미 씨 너 평생 업고 다녀라. 그래 여러분. 와이프 말 들어야 된단 말이 바로 그겁니다. 야, 그래서 제 병상에서 얼마나 은혜 받은 게 많은지 몰라요. 아마 이 병상에서 받은 은혜 설교도 제가 며칠을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때 받은 은혜가요. 화장실을 혼자 간다? 화장실 혼자 가서 변을 보고 소변을 본다? 그것처럼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나이 드셨어요. 화장실 못 가면 바로 양론행이에요. 양론. 여러분 양론 가시면요. 지옥입니다. 지옥. 나이 드셔서 자기 집에 있다? 행복입니다. 자기 집에서 생활하다가 주무시다가 천국 가는 분들 정말 복 받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발 저 양론 신세 안 지고 자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 화장실 스스로 간다는 것이 제가 다치고 세상에 화장실 못 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변을 받아내고 이야 부끄럽더라고 부끄러워 내가. 그리고 이게 조금 발전해서 제가 혼자 소변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 막 착같이 혼자 변을 보고 혼자 처리를 하려고요. 그때 코스코에서 20불인가 수동 비데가 있더라고요. 비데 25불인가. 수동 비데를 설치하니까 야 이게 손으로 이 허리 다친 게 이 손이 뒤로 안 돌아 허리를 아주 딱 고정시켜 놓으니까 그래 비데를 하니까 여러분 처리가 되잖아요. 이야 그래 우리 와이프한테 신세를 안 줘도 되니까 그거 하나만 처리가 돼도 얼마나 그 비데는 또 우리 아들이 또 설치해주고 그것도 25불이니까 잘 돼요.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지금 벌써 한 5년째인데 5년도 넘었죠. 아주 잘 쓰고 있어요. 휴지도 낭비 안 하고. 그리고 걷는 것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근데 제가 작년입니까? 알라스카 그 집회에 가서 그 알라스카 공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레 약간씩 가볍게 뛰어봤는데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조금씩 조깅까지 할 정도로 건강해졌는데 여러분 2다리로 걷는다, 산책한다, 1시간씩 걷는다 그것처럼 행복 없습니다. 그것처럼 건강에 좋은 거 없어요 여러분. 1시간만 걸으십시오. 조깅하려면 한 20분만 가볍게 조깅을 매일 해보십시오. 여러분 노후 건강 문제 없고요. 네, 행복 얼마나 정신이 맑아지고 성경 매일 10분 20분 보시고 매일 조깅하시고 아니면 산책하시고 여러분 이 2가지만 평생 해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합니다. 정신이 맑아지고 새로운 가치관 할렐루야 계속 하십시오. 계속 해 나가십시다. 도중에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살은 도중 포기입니다. 자살은 100% 실패자 되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정말 자살 눈금만큼도 생각했다면 그거는 인생 최고의 실패작입니다. 중도 포기잖아요. 끝까지 살아내는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죽인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 고문 앞에 끝까지 살아내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할 그 십자가 정신이에요. 십자가가 뭐냐?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해내라. 끝까지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크리스찬의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아버지 사명 감당하고 끝까지 어머니 사명 감당하고 중도에 곁길로 가지 말고 바람 피우지 말고 가정 깨뜨리지 말고 자녀들의 상처 주지 말고 거품 들어오지 말고 끝까지 검소하게 끝까지 충실하게 주님 따라가라. 할렐루야.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 귀한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